점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90을 넘어서서 이제 백수를 바라보는 어르신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지를 잘 받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저는 전에는 사람은 죽기 전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남기고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갑자기 곡기를 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고요. 또 의식이 이제 혼미해지면서 이제 사경을 헤매시게 되고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않고 대부분이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지금도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할머님이 저희 집안의 신앙의 뿌리인데 저희 할머니랑 많이 오래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경건을 배우고 하면서 늘 소원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집안의 신앙과 그 할머니의 마음을 이제 자손들에게 알리는 그런 소망을 많이 가졌었는데 미루다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못 남기고 곡기를 끊고 돌아가신 것이 늘 마음에 이렇게 후회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정신이 온전하실 때, 말을 하실 수 있을 때 이렇게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지를 말하는 것이 좋겠고요. 좀 말하는 게 어려우면 편지로라든지 뭐 영상, 요즘 손주들은 영상 잘하기 때문에 손주 불러다가 녹음해라 그러고 이제 쭉 읊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도 그 자료가 남아서 후손들이 받들게 될 수 있고 기일마다 추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각 있는 자식들이라면 그렇게 부모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남겨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믿음의 좋은 집안이 되려면 신앙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생애와 신앙을 잘 계승하는 게 중요하고, 부모님이 다 완전하지 않죠. 다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부족한 대로, 또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잘 계승하고 받들면서 고쳐가는 것이 믿음의 집안이 되어가는 은혜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의 유지를 잘 받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가포교회는 주님의 유지를 잘 받들고 있는가? 주님이 공생애 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시다 가시면서 유지를 남겼거든요. 과연 오늘날 교회는 이 주님의 유지를 잘 받들고 있는지.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이 넘는 동안에 교회 역사를 보면 주님의 유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유지가 왜곡되어진 역사들이 많아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올해 시작하면서 가포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주님의 유지가 뭔지, 또 어떻게 해야 잘 받들 수 있을지 함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우리 주님의 이 유지를 이제 일컬어서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큰 명령이란 말도 되고, 한자로 표현을 하면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이제 그런 뜻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지상명령을 잘 받드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비유로 말씀하신 유명한 이제 장이고요. 8개의 비유가 나와요. 8개로 비유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신 말씀인데, 이 비유들을 보면 예수님이 꿈꾸셨던 비전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가는지를 일깨워 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정 전후까지 몇 주간 동안 이 비유 말씀을 하나씩 나눠가면서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 가는지를 이제 배워가면서 은혜를 받기 원하고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참 잘 나오셨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의 죄악이 점점 관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들이 너무나 많아지고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세상을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배움에 정진하시고 세상 지식을 배우고 세상을 열심히 사는 만큼 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뜻을 받들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면서 가포교회가
2018년도 주님의 유지를 잘 받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 말씀은 겨자씨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 이 겨자씨 하나를 주는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엇인지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작은 것으로 작게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선교관에 가면 겨자씨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수되어 온 것이 기증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가포교회 이렇게 전시관이 이렇게 꾸며져 있고 열방의 물류들이 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좋아하는데 그 전시관에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에 겨자씨가 기증되어 있는 걸 보는데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인데 그걸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면서 겨자씨 같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작은 자라고 할 때는 어린아이들, 아이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 다음에 소외당한 계층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는 바닷가고 소외당한 계층에 사는 곳이고 정말 소외당한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본부를 여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거고, 작은 자들을 불러서 아이들, 또 소외당한 계층들, 장애인들, 환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고, 놀랍게도 그 작은 자 중에 하나인 마태를 불러서 이제 참여하겠다는 사실인데요. 그 마태 자신도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늘 매국노란 소리를 듣고 못된 인간이라는 말을 듣고요. 그렇게 눈칫밥을 먹었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마태를 하나님 나라 운동에 부르신,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태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잘 배운 다음에 주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작은 자들을 모아서 마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탄생하게 된 책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16장과 18장, 오늘 13장 읽었잖아요. 조금 뒤로 가면 16장, 18장이 교회론인데 마태가 전하는 작은 자들의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줘요. 그래서 이 마태 공동체에 보면 그 중심에 작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작은 자였고, 그래서 작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인데 그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작은 자들을 귀히 여겨라. 만약에 작은 자들을, 아이들이든 장애인이든 소외당한 사람들을 실족게 하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몸에 둘둘 매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제가 성지에 갔다가 이스라엘 연자맷돌을 봤는데요, 우리 맷돌보다 10배쯤 큽니다. 그 말은 도저히 못 나와요. 그 바다에 빠지면 못 살아 돌아온다는 얘기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수님이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만일 우리의 눈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한쪽 눈을 빼고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작은 자 공동체의 룰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의 룰을 가지고 작은 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세웠음을 일깨워주게 되는데요. 그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라고 기억하시는지, 이분이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지휘를 멈췄다 그래요. 지휘를 멈추면 그 순간 딱 연주가 중단되잖아요. 저는 참 신기한 것이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지휘자를 자기 연주하기 보고 악보 보기 바쁜데, 그런데 놀랍게도 지휘가 막 하다가 딱 멈추면 그 순간 연주가 전체가 딱 멈추는 거죠. 그 신기한 거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휘가 딱 멈췄는데 소리가 조금 났다, 그거는 그 교향악단의 불명예고 그 사람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늘 지휘자를 봐야 되고 지휘의 손짓에 따라서 연주가 돼야 되는 건데, 이 토스카니에 갑자기 연주를 멈춘 거예요. 좀 당황을 했겠죠. 지휘를 중단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콜로는 어디 있죠? 여러분 피콜로라고 아시나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기 없는 악기 중에 하나고요. 플룻의 일종이라고 그러는데 플룻보다 좀 작은 관현악기인데 피콜로가 나와야 할 부분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카니, 토스카니니가 넘어갈 리가 없죠. 피콜로는 어디 갔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피콜로 연주자가 자기가 피콜로 연주자가 된 것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는 이렇게 비인기 악기를 해가지고 쓸모도 별로 없고 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지휘자가 놓칠 리가 없죠. 그거를 딱 잡아내면서 작은 연주일지라도 작은 몫일지라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이 없으면 우리 연주가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저는 기독교의 매력은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매력이고 자랑거리가 아닌가.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돼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독특해요. 일본하고 다릅니다. 당시에 계급사회였잖아요. 양반과 쌍놈과 천민이 분명했던 사회였는데 하나님이 이 천민들과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과 양반들을 전도하고 변화시켰던 것이 한국교회 역사인데요. 참 이 천민들, 이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들의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거기 얽힌 일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종들이 너무나 은혜가 커서 주인나리를 전도합니다. 주인나리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인나리들이 이제 하나 둘씩 교회 왔는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종놈들하고 예배를 드려야겠냐는 거예요. 따로 자리를 만들 줄 알았는데 어찌 종놈과 내가 예배를 드리냐는. 그래서 교회 가기를 거부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고민 끝에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나리가 앉는 명당 자리가 있고 종들은 저쪽에서 따로 예배를, 그래서 구별시켜줘서 주인나리들이 교회로 오게 됐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종들을 통해 전도받은 주인들이 회개하고 회심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계급이 없어요.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고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계급장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모두가 작은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이고 보잘것없는 자임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포교회가 작은 자들이 인정받고 작은 자의 높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내가 정말 작은 자란 존재를 깨달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마태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잘하는 것인데요. 겨자씨가 좁쌀만큼 작은데 이게 이제 점점 발화가 돼서 풀보다 큰 나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자라지 않습니다. 애들을 막 다리를 늘려서 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키가 크고 마음이 크고 이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거 보면 그 성장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되죠. 왜 부모가 힘들게 아이를 낳는가? 절대 안 난다고 그러죠. 그 출산이 힘들고요, 기르는 것도 힘들고 과외비도 많이 들고요. 근데 애를 또 낳잖아요. 왜 애를 낳냐면 낳고 기르는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아이가 돌려주는 그 기쁨과 위로가 다 상쇄하고 남기 때문에 또 낳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축복이고 신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울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눈도 안 맞추지고 친구도 못 사귀고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 빨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까요? 어떻게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일까요?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폴 투니에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그 자신의 이제 자서전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나는 30에 가까운 나이에도 집중력이 부족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내가 평생 있어야 할 곳이구나 하고서는 곧 실증을 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청교도 집안에서 성장하였는데 부모가 일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 사이에서 비위를 맞추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래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삶의 주기, 라이프 시즌을 놓쳐버렸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빼앗은 강도가 누구냐고 물으면 잘못된 기독교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종종 묵상하는 문장인데요. 이 부모의 잘못된 경건, 참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경건한데 그게 아이들에겐 독이 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이가 자랄 때 부부가 잘 협력하고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빠 신앙 따로 엄마 신앙 따로, 아빠의 양육 따로 엄마 양육 따로 된 애들이 중간에 혼돈을 하면서 갈등을 겪고 이런 상처를 남기더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실용적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요 그런데요. 형은 누구한테 갈 거야? 엄마 아빠 헤어지면 어느 쪽이야? 나는 누구 쪽이야? 이렇게 이제 편가르기를 하고요. 참 심각하잖아요. 아이를 낳았으면 부부가 교육하는 것도 신앙하는 것도 모든 면에서 일치를 해서 협력되는 걸 보여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게 건강하지 않으면 오늘 이 폴토니가 겪은 것처럼 이제 아이의 인생을, 어린 시절을 잃어버리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토니에는 30까지 그렇게 혼돈의 삶을 살았는데 좋은 리더를 만나고 좋은 목자를 만나서 거듭나게 되고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치유자로 쓰임받게 돼요.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치유자의 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토니에가 이런 얘기를 또 남기는데요. 성장은 자신의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을 자신의 한 부분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30까지 불행한 시절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이 내 일부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숨기지 않을 때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는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고 말하기 싫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인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해야 성장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잘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바다의 풍부함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족들이. 이 산과들의 어마어마한 수목들을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올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이 자라가는 거를 이제 배가라는 말로 표현을 쓰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번성하고가 이제 멀티플라잉, 배가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에 올리는 모든 세계가, 모든 인생이 배가하라. 그러면서 성장하라는 것으로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배가 원리가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너한테 1억 원을 주랴, 아니면 한 달 동안 1일부터 31일까지 1원으로 시작을 해서 매일 2배로 줄까 할 때 어떤 쪽을 택하시겠어요? 오늘 1억 원을 받아가시겠어요? 오늘 1원 받아가고 내일부터 배로 받으시겠어요? 한 달 동안 어떤 돈이 더 클 것 같아요? 1원 받아가지고 1원, 2원, 4원, 8원, 16원
언제 그거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어제 암산을 좀 해봤어요. 네. 그 첫째 줄에 열흘 동안에 1원, 2일은 2원, 3일은 4원, 4일은 8원에서 10일 열째 되는 날 512원. 근데 이제 11일부터 이제 쭉 보면 돈이 좀 커지죠. 그래서 20일째 되는 날 받는 돈이 260여만 원이 되고요. 이제 21일째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단위가 막 커지잖아요. 마지막 날 31일 날 받는 돈이 거의 4343 돼 있잖아요. 43억 4천여 원인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1원 받았던 돈이 31일째가 되면 40억 원이 넘는 돈으로 배가가 됩니다. 다 합치잖아요. 뭐 정확치는 않은데 약 85억 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급하다고 1억 원 주세요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1원 주세요. 오늘 1원 받아가시고요. 대신 한 달 동안 배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1원이요 어마어마하게 배가가 돼서 수십억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 생각을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는 끝도 없이 배가가 됩니다.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배가가 되니까 땅끝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홀로 불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어렵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그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집안이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을 낳고요. 애굽으로 갈 때 70명 가족이었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계속 배가 하더니 남자만 60만 장정에 대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해방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면서 위대한 땅을 일궈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면서 올 한해 우리 모든 집안들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배가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가 하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만 하면 배가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영향력이 생기는 것인데요. 겨자씨가 다 자란 다음에는 풀보다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여러분, 새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둥지를 틀지 않아요. 안전해 보이고 좀 뭔가 편안해 보이고 신뢰를 줘야 집을 짓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말을 하나님 나라 운동해 주는 영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둥지를 틀 만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일깨워 준다는 말씀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영향력을 주는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교회는 점점 사람들에게나 대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교회 때문에 범죄율이 낮습니다. 청소년 범죄, 경제 사범 줄어든다는 이야기고요. 거리가 밝아지고 나눔이 실천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때 부흥의 시기 때는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영국 부흥의 시기 때는요, 술집이 망합니다. 술이 안 팔려요. 다 성령 충만하니까 술 생각이 안 나고요. 도박도 줄고요. 또 성업소도 매매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가 밝아지면서 건강한 도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영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학군도 좋아지고 상권도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서빙고에 세미나 때문에 갔다가 그 가게에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가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빙고동은 온누리교회 때문에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교회에 빚진 마음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온누리교회 오다 보니까 숙박이 살고 음식업이 살고 동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교회 때문에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얘기를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구나.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 교회 주변을 보면 주변이 바뀌고 있잖아요. 마창대교가 이제 열렸고 터널이 이쪽에 또 하나 생기잖아요. 이쪽에 이미 하나 생겼고 이런 다리가 열리고 터널이 열린다는 게 뭐겠어요? 여기가 교통의 이제 그 중심 또는 이제 관문이 되는 뭐 거제를 가든 뭐 진해를 가든 뭐 부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 가포교회를 지나가야만 되는 마창대교회를 지나가고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길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중심에 가포교회가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만세대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가포교회가 이제 주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잘 하게 되면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산은 이제 바닷가를 끼고 있는 포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포자리 많아요. 뭐 가포, 구포, 뭐 하포 많잖아요. 이 포가 이제 이렇게 만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가포동을 한자로 하면 이제 가포. 저 가자가 십자가 갈 때 가하고 같더라고요. 그 더할까 밑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십자가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포동을 볼 때마다 아, 가포가 십자가가 달려 있는 도시구나. 십자가가 있는 동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잘 지은 것 같아요. 가포동은 십자가 동네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이 계신지 행정명이 바뀌었어요. 이제 가포동이 아니라 가포 뭐예요? 예? 가포로? 가포로 아닙니다. 가포 해안길. 가포 해안도 있고 가포 해안길도 있고 해안이란 말을 저는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어디로 시작을 했어요? 갈릴리 해안이죠. 갈릴리 해안길과 해변길을 다니면서 작은 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희망을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포동을 없애고 가포 해안길을 여신 것은 예수님이 그 옛날 갈릴리 해안을 다시는 것처럼 이제 가포 해안을 다니시려나? 영적 해석이 좀 되어지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가포 해안길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면 얼마나 멋진 지역이 될 것인가. 그래서 가포교회가 이제 동 이름답게 십자가를 높이 들고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 가포 해안길 동네 이쪽에 새들이 깃든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지난번 한동조 집사님이 작년 70주년을 기념하면서 가포교회 이제 작품을 헌납한 거 있잖아요. 근데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작품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준비가 돼 있나요?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만든 건데 저게 이제 겨자나무겠죠. 이제 가지들을 뻗었는데 저기에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그 말씀을 작품을 교회에 기증을 했는데 저 영감이 우리 교회 역사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새들이 와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인데 여러분 새들은 철 따라 많은 이동을 합니다. 땅끝에 땅끝까지 수천 킬로를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지금은 국경이 없어요. 국경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매일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새들이 깃든다는 건 뭔가 국경 없는 시대에 열방의 아이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 가포 해안길에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찾아왔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실 속에 유럽 아이도 있고 남미 아이도 있고 미국 아이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열방의 아이들이 모여서 반수업을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약점인 타문화의 약점, 낯설어하는 거, 수줍어하는 거, 언어의 약점 다 해소가 됩니다.
타문화 잘 적응하고 언어가 다양해지고 경쟁력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달라지는 거죠.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게 뭔가, 가포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들고 십자가를 높이 들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열방의 아이들이 오고 열방의 사업자들과 열방의 학자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어우러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2018년이 들어서 예수님의 유지를 잘 받들면서 가포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돈 벌고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일부 때는 청소년들이 좀 나오잖아요. 청소년 아이들,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좋은 성적이 필요한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보탬이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운동에 보탬이 되는 자들의 사업장과 학업과 살림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지원해서 당신의 나라를 돕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마음에 품으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우셔서 쓰임받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나눴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작은 것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쓸모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장애인들이 우대를 받고 아이들이 우대를 받고 소외당한 이웃들이 존대를 받고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쓸모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요긴한 자원인 것을 기억하면서 긍지를 갖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서 배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이제 아무쪼록 우리 가포교회도 우리의 집안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배가의 배가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올 한해 우리의 집안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일터도 배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들이 와서 깃드는 영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이 되어서 열방의 철새들이 오듯이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어우러지는 열방 도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며 자식이 부모의 유지를 받들듯이 오늘 저희들과 교회가 주의 유지를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무심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가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가포교회가 주님 나라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사 배가의 복을 받게 하시고 열방의 새들이 깃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자를 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